오늘 함께 읽어드린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비게이션 덕분에 낯선 곳도 별 어려움 없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고 어디로 해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쉴 곳이 있는지까지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를 여행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더위를 피해 쉴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줬다면 그들의 여정이 훨씬 더 편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비게이션보다 더 좋은 인도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어디로 해서 가야 하는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셨지만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야로 이끄셨지만 어디에 물과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리게 하셨고, 물이 없는데 물이 있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데도 마실 물이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을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찬양은 불과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면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하였고, 홍해를 건넌 후 3일째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찾고 헤매었던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백성들 입에서 원만,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들의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어지긴 합니다. 당시 광야에 200~300만 명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물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발견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3일 전 사건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제시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본문 2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을 시험할세.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왜 어렵습니까? 답을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험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도 그렇습니다. 답이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라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쓴물이 있었기에 그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마침내 종려나무 숲이 우거지고 물샘 열둘이 있는 축복의 장소인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라에서 엘림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이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의 원망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나에게도 마라에 쓴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마라가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망에서 축복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라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마라가 주어진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어지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무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이 기적은 모세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것으로도 주시기도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말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순종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견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진 작은 행동을 통해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문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를 통과하니까 엘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림은 마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물샘 12이 있었고 그곳에는 종려나무 가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 놓아 주신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조금만 더 참고 견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진했다면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삶이 쓴물처럼 힘들고 또 괴롭게 여겨지십니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여주는 길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마라 한 나무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엘림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앞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쓴물로 단물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라와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한 나무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길 너머에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조금씩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로 단물을 바꾸시는 고 메마른 강야를 실매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마라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리고 엘림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